감사는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시작.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죠. 똑같습니까?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감사를 훈련합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딱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렸다가 지금 와보니까 목사님이 찔리게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나,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매우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들은 말씀을 조금이라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게 더 소중해요. 아무리 설교를 잘했다라고 하고 막 은혜 받았다 늘 이렇게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 받은 은혜가 삶으로 녹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 잘 들은 것이 아니라 머리만 키운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큰 가분수가 아니라 정말 손과 발이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는 훈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훈련하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해요. 아주, 그래요. 저기, 검은 마스크 소녀,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해주는데 고맙습니다. 예. 분명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과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DP를 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상자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갖고 온 대로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또 오후 시간에는 다 가져다가 먹어버리고 함께 나누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 시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장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감도 있고 귤도 있고 포도도 있고 외국에서 온 놈도 있고 한국에서 온 놈도 있고 있습니다. 제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때보다도 이번 주에는 더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먼저 그 잠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것을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붙여가지고서 설명하고 이러면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냥 감동 느낀 대로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이 앞에 있는 과일들이 아름답지만 이 과일 가운데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도 있었을 것이고요. 올해는 또 웬 장마가 그렇게 길었는지 장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요, 이게 또 생각하지 못하게
이 늦게까지 추위가 있어서 늦추위 때문에 꽃이 졌다가 또 지는 그런 어떤 폈다가 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추수 때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지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가장 소중한 추수, 그건 바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나는 이 추수하는 이것보다도 나는 너희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난 너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도 가운데 감동이 되었겠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네가 아름다운 열매야, 정말로 보기에도 아까운 가장 소중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감동을 받고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까운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것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열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여러분인 거죠. 바로 제가 두 번째 열매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이곳에 놓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시험도 있었고 교회에 나올까 말을까, 쉴까 말을까, 누구의 웃은 사람, 뭔가 내 마음에 들지도 않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설교도 또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과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 그 폭풍우도 있었고 비바람도 있었을 줄 압니다. 장마도 길었었던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로 격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거기까지 감동을 주셨어요. 거기까지예요.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조금 좀 본문은 그래도 읽어놨으니까 우리 잠깐만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잠깐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을 가고 두아데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 한 여인을 치료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었거든요. 귀신이 들리니까 이 귀신에도 여러 가지 그 달란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상대방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귀신같이 맞추는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을 볼모를 잡아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그 여자들 뒤에 포주. 예, 포주처럼 그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점치게 하고 그리고서 보수를 받고 챙기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와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버리고 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런 능력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아주 조숙한 소녀가 된 거죠.
아주 그 조숙한 여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이익이 이제 끊겨진 것을 알게 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관리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을 하면은 이 관리들은 당연하게 이유가 뭔지 왜 이런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옷을 벗기고 때렸다고 해요. 왜 그래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옷을 찢어서, 그것도 벗기고가 아니라 찢어서 이렇게 본문은 나와 있죠. 그리고 매우 심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다가 그냥 넣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깊은 감옥에 넣었다고 그래요. 아주 지하실, 가장 냄새나는 곳, 소망이 없는 그곳, 중죄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버린 거예요.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더해서 어떻게 해요? 착고까지 채웠다 이래요. 착고는 우리나라에도 그 착고가 있었는데 뭐냐면, 사진을 제가 준비하는 건데, 이 두 다리를 이렇게 벌리게 하고 이 구멍을 뚫어서 다리를 이렇게 끼우고 열쇠를 채우는 거예요. 못 빼게. 그럼 오므리지도 못하잖아요. 걸을 때도 이게 넘어버려져 가지고 다리가 아플 정도로 벌려있기 때문에 걷지도 잘 못, 아니 걸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게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60세 이상과 1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착고를 채울 수 없다라는 법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어떤 형구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 착고까지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한밤중이 되었어요. 아주 12시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원망이 더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솔직하게.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하고 사람들에게 수모당하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처럼 두드러 맞고 그리고서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까지 채워진 아주 절망적인 위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할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찬양합니다. 근데요, 찬양을 했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도 풀리고 묶였던 것도 풀리고 모든 문제가 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 그것도 소중합니다만은 감사할 수 없을 때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아주 그냥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그때에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내 힘으로 가장 어쩔 수 없을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원수 앞에 섰을 때에, 적군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그 상황에 주님을 부르짖었더니,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아사왕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직장도 그러고요. 이름 불러서 죄송한데 우리 한정아 권사님 예수 믿는다고 잘렸습니다. 네, 면접 보러 갔다가 잘렸대요. 예수 믿는다고. 나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확 불나라 그러진 않은 거죠.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이 어려운 때에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플 때에 감사하시고요. 도저히 안 될 상황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고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렸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예전부터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본문을 다 읽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지진이 나고 막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찬양했더니 영적으로 보면 그 영적으로 묶여진 그것, 그 어둠의 영, 그 사단들에게 묶여진 그것들이 다 풀어졌더라가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옳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육적인 그것마저도 모두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그것, 막혀 있던 그것, 도저히 내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그것, 그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감사할 때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막힌 분들이 있습니까? 감사부터 회복하십시오. 일이 잘 안 되고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문제. 근데 그 문제를 세지 말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부터 한번 세보십시오. 그러면 문제의 숫자만큼 문제가 많아질수록 감사도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싹을 보고 안다고 그러죠. 싹을 보면은 나무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했죠. 그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될성 싶은 성도는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근데요,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튼 많은 부분들은요, 열렸을 때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감옥에 있고 그럴 때 막 찬양할 때에 문이 쫙 열렸어요. 1번 겁나게 도망간다. 예. 2번 옥문까지 부셔놓고 간다. 3번 그대로 있는다. 예, 중요한 것은요, 열렸을 때 조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따뜻한 잠자리를 요구하고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으면 도망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비전이라면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사도 바울의 비전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는 따뜻한 잠자리가 아니에요.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을 어쩌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문이 열려질 것이라는 걸 알았고,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수장으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잘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게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게 넘어짐일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문을 열어뒀는지,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비록 남아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을 때에 나만 남았네, 그게 아니라 남아있게 된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곳에 더 얽매이고 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십시오. 사과가 포도 닮을 필요 없고요, 포도가 배를 닮을 이유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사랑스럽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감사만 합시다. 감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